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12장에서는 이 돈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제가 12장을 시작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누룩이라는 건 확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관점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이 재물을 확장하고 재물을 불리는 일들, 그래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서의 재물,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확장은,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순히 오늘 본문만 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재물을 쌓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재물을 쌓을까? 우리 당연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쌓자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계기를 위해서 미국의 되게 큰 기독교 재단에 방문하게 됐었어요. 정말 엄청난 땅에, 엄청난 건물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답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기 전에 그 유언으로 그 재산을 다 여기다 기부한대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내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쓰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쓰기보다는, 세상에 저축하기보다는 교회에 많이 헌금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올바른 결론일까요?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라는 것, 그럼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근데 어떠한 비유를 드시냐면, 이런 비유를 드세요.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죠. 왜냐면 이 소출을 했는데,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그 곡간이, 창고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러면 곡간을 열고 더 큰 곡간을 한번 세우자. 그럼 거기에 추수한 것들 다 넣으면 나는 이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요. 저는 이게 되게 맞는 생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원리와 원칙은 전 여기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재산 증식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재산 증식이죠. 그리고 재산 증식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 아빠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부를 잘 관리하느냐, 증식하느냐를 왜 관련한 책들도 나오고, 그렇죠?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목사들의 자녀들이 보통 어떠한 잡을 갖고 갔는지 아세요? 저도 참 놀랐는데,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을 갔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빠들이 돈을 제대로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좀 어렵게 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자녀들은 그거와 반대대로 정말 돈을 많이 주는 직업들을 선택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재물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업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비유를 들기 전에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치라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탐심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 천국의 그 결과가 이 땅의 넉넉함에 재물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세요. 그런데 이 비유의 결과가 어떻죠?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전도서.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저희가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도 그 한탄하는 이 전도서 저자가 한탄하는 이유가 뭐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내가 상속해 줄 자가 지혜자일 수도 있고 우매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우매자에게 주면 내가 이런 것들 다 탕감해 버릴 건데 근데 지혜자에게 줘도 그리고 그 지혜자가 잘 그것들을 관리하고 증식시켜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들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너 인생은 죽음 앞에서 과연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테레비를 켜거나 아니면 인터넷 여러분을 보시거나 광고라는 것이 떠요. 근데 그 광고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만들어요. 왜요? 그 제품을 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만드니까요. 분명히 나에게 아이폰 16이 있는데 17이 나오면 내가 돈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내 마음에는 내 마음과 내 손과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폰 17에 내 모든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좋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욕망들을 표출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어디 멀리 너무너무 멋있는 나라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죠? 나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기 가서 한번 사진 찍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트러글 하세요? 고민이 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그 여정과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의 나의 탐심은 어땠는가? 30대의 나의 탐심은 어땠는가? 어떻게 보면 20대나 30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내가 뭔가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더 허황된 것조차도 끊임없이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될수록 그 탐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제 동생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참 힘들대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막 아프대요. 왜 아프냐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민이 된대요. 이 스트레스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일을 그만두자니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죠. 이 딜레마 속에서 계속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로또나 살까? 로또나 사서 로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50대의 탐심이에요. 50이 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탐심이라는 게 로또나 좀 사가지고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 여러분 탐심은 어떠세요? 아직도 20대, 30대 그런 탐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은퇴하신 분들의 탐심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잘 유지할까 정도의 탐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는 건 맞아요. 그냥 정말 거대할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아주 작은 탐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탐심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너의 탐심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죄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에 대한 열망을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죄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세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열망과 그 헌신과 이런 내용들이 인간이 우리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주 지독하게 완벽하게 내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행할 일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물리쳐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탐심의 문제점이 뭐였죠? 헛된 부귀영화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꾸 내가 평안을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주 반복되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첫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첫 집을 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첫 집으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셨던가요? 아니죠. 내가 첫 집을 샀을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던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은 집을 사면 그 다음서부터 내 안에 더 열심히 일해서 저번 집보다 더 큰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을 구매하러 가실 때 에이전트를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의 가격대의 집을 한번 투어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내 예상액보다 더 많은 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서부터 내가 원했던 집의 가격대를 보면 여러분 그 집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우리는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죠.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면 시기 질투를 해요. 좋은 핸드백을 가져도 시기 질투해요. 좋은 결과물을 가지면 시기 질투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본성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원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너무나 성공했다라는 간증만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성공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야망이 생기죠. 탐심이 생기죠. 욕망이 생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받아서 더 큰 자리, 더 많은 걸 가지겠다라는 자꾸 잘못된 것 길로 끌고 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간증은 어떠한 간증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멀고 그의 인생은 다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고백은 어떤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보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가장 자랑거리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명예가 드러나는, 우리만 부풀려지는 것들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은,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나라는 존재의 밀가루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누룩이 나에게 투여되자마자 나는 놀랄 수 없는 형태로 번영되는 거예요. 놀랄 수 없는 맛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는 탐심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 거죠? 성령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누가복음 5장 24절서부터 26절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충성된 종이야 라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쓴다라는 건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 근데 재물을 쌓는다라는 얘기는,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리스키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재정적인 투자에서 리스키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망할 줄 몰라는 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상품의 값어치가 없는 데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리스키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 죽어가는 시체가 된 사람을 만지고 그를 케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화평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리스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껄끄러운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요.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노력이 드러나요. 내가 만든 누룩이 아니라 누구의 누룩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누룩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을 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탐심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고민 안 했던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았죠. 고민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세계, 내가 갖고 있던 가치, 그것들을 헐고 성령의 곡간을 세운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은 딱 한 군데예요. 어떤 곳이죠? 성령의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나와 내 탐심과 전쟁 중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 전에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냥 싸우시면 돼요. 어떻게 싸우시면 되냐 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시며 싸우시면 돼요. 싸움이 목적이 있고 싸움에 의미를 두시면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돼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결코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싸움은 나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셨고 그걸 완성시키니까. 여러분, 전쟁, 어떤 경계에는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룰은 누가 정하죠? 경기 주체자거나 그 경기를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그 뷰리 같은 이 전쟁의 스토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전쟁의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스토리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스토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전쟁의 이야기예요. 승리했어요. 완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스토리의 내용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다 달라요. 바울의 스토리도. 자, 여러분 지금 싸웠을 때 승리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고 계시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지고 계시는데 갑자기 심판이 와서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승리했을까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승리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전쟁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쟁의 시나리오는 그냥 그 주관자와 이 게임을 만들고 이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승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싸우는 거예요. 뭐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누룩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의 상황에 있든 아니면 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게 주어진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버겁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싫은데 참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원망하고 싶은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전도서와 우리 인생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읽었던 것처럼 내가 다 가졌다. 근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 가졌던 걸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가진 자다. 다 행복하다.
여러분 빌립보를 쓴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는다면,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라면 저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년,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서부터.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할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할까요? 안 해요. 10년 동안 제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빚을 지더라도 가고 싶은 데 다 갈 거고,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얘기해 주는 지혜예요, 이게요, 여러분.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지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이 있고, 그 영원 속에서 정말 엄청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에 좌절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